아멘. 성도님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제목이나 영화로 보셨을 법한데요. 지킬 박사는 누구나 존경할 만한 의사요, 또 학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인격자요, 또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어느 정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내면은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갈등이 하나 있는데, 이 어두운 욕망을 그대로 표출해내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인격을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 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약을 먹으면 내면의 악한 본성만 분리되어서 하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이드는 지킬 박사가 억눌러 왔던 이 어두운 욕망들을 그대로 구현해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지킬 박사는 잠깐이면 되겠지, 나는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는 낮에는 존경받는 지킬 박사로, 그리고 밤에는 하이드라는 인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며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이드라는 인격체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폭력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처음에는 약을 먹을 때만 하이드로 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모르는 채로 하이드라는 인물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나면 그렇게 변해 있을 때가 많게 됩니다. 이제 지켈 박사는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하이드 인격을 멈출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악이 오히려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켈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이중성과 그리고 자기 파멸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보여주는 한 소설의 단면이 있는데요, 내면의 갈등을 넘어서 인간의 선택이 인간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삶도 다르지 않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큰 어떤 선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 하나의 작은 선택이 점과 점을 계속 연결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큰 결정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할지,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지, 오늘은 무엇을 먼저 선택하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하나하나의 결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가 오늘 저의 이 삶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 앞에서, 또 이런 선택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 선택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실수하여 하이드 씨 같은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을, 또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당신 백성들 앞에 내어놓고는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오늘 신명기 11장의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단락, 이것이 율법이다 하는 단락을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전반부 5장부터 11장 말씀의 가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 5장부터 시작되는 계속되는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느냐면 5장에서는요 10계명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6장에서는요 쉐마가 선포되었습니다. 7장에서는요 좁은 길에 관해서 선포되었고요, 8장은 광야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신명기 율법을 본격적으로 들려주기 전에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장 한 장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1장 전반부를 통해서 실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며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나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 전반부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축복의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복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두 가지 길로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켜라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차례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위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결단, 그것은 나의 이마를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마를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성도님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뜻에 둔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의 마음은 단순히 나의 이 감정적인 이 모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곳, 거기가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를 생각하게 되면 여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머리와 가슴의 그 중간쯤, 아마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공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인격의 중심,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적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뜻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뜻은 또 어디일까요? 뜻이라 하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자체, 나의 존재 자체를 뜻이라는 말로 성경은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마를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이 마음 가운데 담고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겠느냐면 하나님 백성들, 즉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목숨, 삶 자체에 어떻게 해요? 새겨 넣으라 하는 말씀이 나의 이마를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말씀이 다스려가고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우리의 생명도 어디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나의 뜻에 둔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이 마음과 뜻에 둘 수 있는 구체적이고 또 독특한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0절에 펼쳐지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어디에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나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나의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19절과 20절 말씀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6장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말씀들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누워있을 때이든지 또한 집 밖을 출입할 때이든지 너희 자녀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너희 생명처럼 가르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는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나눈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처음부터 내 인격은 파멸로 달려갈 거야 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는 이번 한 번만이야.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는 다시 원래 나의 일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자신을 꽤 신뢰하며 모든 상황을, 모든 시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작은 선택이, 그의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삶 전체가 훼손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앞둔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 이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광야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이들이 그 전에 경험했던 풍성하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애굽 땅과도 전혀 다른 땅입니다. 그들이 만나게 될 그들의 삶은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농사 지으면서 내가 살고 싶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땅입니다. 광야처럼 굶주리고 오늘 딱 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먹고 싶으면 풍족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먹고 사는 것에 자유가 보장되는 땅입니다. 참으로 광야 생활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땅이죠. 그는 지금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이 가나안 땅을 맞닥뜨리는 순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하며 그 땅의 매력에 충분히 빠질 만한 그런 땅이 이들 앞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땅 앞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믿음을 보실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걱정이 없었을까요? 불안한 거죠.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백성인데, 자,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순식간에 그 땅에 눈이 멀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광야의 시절도 잘 보낸 사람인데, 우린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인데 가나안 땅의 저 유혹쯤이야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도,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생각보다 연약한데 그것을 너무 신뢰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우리 영혼은요, 꽤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살피면 우리는 세상이 속삭이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의 귀가 꽤 밀접하게 팔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회자인데 괜찮을까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다라고 하면 정말 거기가 좋은가 보다 하고요. 저기가 좋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방법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혹하는 말들에 저 또한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의 관성이라는 것,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모세는 이 영적인 위기를 정확히 보았기에 이 백성들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이 말을 지키라 하며 모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간절히 그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약속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겠다라고 하며 은혜가 이 한 대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자,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하늘이 땅 위에 없었던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땅 위에 없었던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의 이 약속은 계속될 거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있는 거예요. 봐라,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한, 즉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의 이 약속은 너희 위에 계속 임할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신뢰와 같은 약속입니다. 자, 나아가서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위세를 가지고 살아갈지도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2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또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 즉 지중해까지 온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25절을 보면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 만큼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즉 압도적인 승리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시겠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친히 행하고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켜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삶의 영역을 열어줄 것이며 오늘뿐만 아니라 대를 거쳐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그 사람처럼 나는 그런 것이 가능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앞길을 열어 가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생명이 길어지기 위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나의 앞에 놓여가는 내 사명의 길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두고 그 말씀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길은 복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 지키라 였는데요,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방벽을 세웠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떤 삶을 결단할지를 들려주는 것이 두 번째 복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복과 저주를 우리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줄까 저주를 줄까 고민하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들에게 강매하듯이 떠안기는 분도 아니고요, 또 어느 A를 줄까 B를 줄까 하면서 이의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분명히 드러내놓고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복을 주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그냥 이것을 너희에게 강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둘 다 놓았는데 너희가 선택하라 하는 선택의 길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절처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은 또 저주는 은혜의 결과나 아니면 나의 어떤 우연히 찾아온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길을 활짝 열어두시고 그 길로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그 길 가운데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모든 선택과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 신명기 법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과 저주의 길은 각각 어떤 길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복의 길이다 하는 것이고요, 반면 저주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길이 저주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라고요? 들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 하시고요, 28절 보면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는다고 합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환경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환경,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차이입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풍요가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의 이 허덕임이
우리에게 저주의 마땅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위에 서 있든 내 삶이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든 그것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가나안 땅에 서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면 복인 거고요. 광야에 서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면 복인 것입니다. 풍성한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이고요. 날마다 태양빛이 내리는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환경이 나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 삶의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새벽교회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초기 교회는 12사도의 교훈이라고 해서 성경이 있기도 전에 디다케라는 이 세가적 훈련교재, 성도의 훈련교재로 12사도의 교훈, 디다케라는 책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 책의 첫 장을 넘기면 두 가지 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잠시 화면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차이가 큽니다. 1장 생명의 길입니다. 시작.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에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성경이 확립되기도 전에 초대교회 1세기에는요, 저에게 제 사무실에도 하나 있는데 요 굵기가 좀 얇아요. 이 책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의 저주의 길인데, 사망의 길인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생명의 길은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다. 또 저주의 길이 뒷장 부분에 나오는데 이 반대의 길,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그 모든 길들을 저주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또 1세기 그 시대에도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그리고 성경을 따르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이 되는 길이 있고 저주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은혜를 떠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밝혀두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선택할지를 선택하여 그 방향으로 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되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는 힘이 있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구원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언제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세상은 우리 가운데 질문할 겁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너희는 언제 선택할래? 늘 주어지는 삶인데 우리는 언제 그 길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언제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 첫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이 다니엘이 왕의 식탁 앞에 앉은 장면이 딱 생각이 났어요. 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바벨론식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웁니다. 자, 그들은 잘 순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서 이제는 왕의 식탁 앞에 앉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언어도 수용했고 문화도 수용했는데 왕의 식탁만은 이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데 음식 먹는 문제만큼은 내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거절합니다. 내가 다 수용하겠지만 왕의 음식은 내가 그럴 수 없겠습니다 라면서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을 거부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언제부터 이 음식 먹지 않기로 결단했을까요? 왕이 초청하여 그 식탁에 앉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음식이네? 여기서 내가 거절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을까요? 언제부터 결단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벨론에 오면서부터 결단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이 땅의 언어도 배우고 이 땅의 문화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거역하는 그 삶을 유혹이 수많이 오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기도하자 지금부터.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것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여 우리가 기도하자. 그때 맞닥뜨리면 이미 우리는 늦을 수도 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 여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살래 죽을래 하는 그 앞에서 수많은 유혹 앞에서 선택하려면 이미 늦어 버립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유혹하는 정말로 매력적이거든요. 세상의 경제력이라는 것, 세상에 내가 탐미할 만한 그 많은 선악이라는 그런 열매들은요, 내가 그때 가서 판단하기에는 이미 늦을 정도로 수많은 매력을 품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만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는 한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 수많은 눈요기 앞에서, 수많은 그런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우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라고 하며 지금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할 것을 결단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은 이스라엘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게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오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기를, 오늘 나의 모든 주어진 생명을 말씀의 터전 위에 두기를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고 마무리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오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길 원하실까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발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나와 함께 은혜를 누리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며 그렇게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축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서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를 선택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선택하여 내일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가득 펼쳐갈 수 있는 성도의 복된 인생이요 형통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유혹의 순간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그 말씀을 택하여 오늘도 복과 은혜와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그 생명을 택하게 하시고, 내일의 온전한 믿음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